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답답함과 허무한 마음을 주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약들과 또 방해 세력들과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양합시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참게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검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 나갈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 말씀 증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또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영역에 한치라도 다스리지 아니한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함을 통해서 너를 실현하라고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주어진 고난들, 네 시간이고 네 재물이고 너의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 밤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 아래 내어드리면서 주님 마음껏 다스려 주어서 우리 가정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재상 형제가 아버지 말기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몸에 또 연약한 마음을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린 우리 자녀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한 단락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의 반복된 생활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은 늘 말씀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생각도 마음도 느낌도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면 지루함, 반복을 깨뜨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고 또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것이 때로는 병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또 손 마른 병든 자들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나 병이나 질병이나 또 사회 문화 속에서 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갖고 갈릴리에서 이방 그 호수를 건너가면 이 거라사 지방이 나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레기온 수많은 한 1200명 한 군단인데 그만 수많은 이 귀신이 들려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넘어오십니다. 이때 이거 뭐 좀 이 성경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데 예수님께서 건너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만져주세요.
이제 그런 과정에 누굴 만나냐면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옷자락 하나 만지겠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고치고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죽었는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뭐 질병이든 또 여러 가지 경제력이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를 압박하고 훼손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럴 때 항상 우리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나의 힘듦, 나의 물질적인 문제,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고 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은혜의 기회를 방해합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뭐 내 안에서도 뭐 이제 와서 새삼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또 주변의 유혹들도 많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점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장의 타이틀이라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나서 오는 과정이 딜레이가 됐어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죽었는데 새삼 예수님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아주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말, 내 다스림, 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자 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다는,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낭망, 좌절, 체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다 지났어요. 죽었다는데 그 이상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끝까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으면, 한 번 나한테 찾아와서 내 다스림을 받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면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너 끝까지 나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촉매제.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부모만 그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그 세력에 있는 곳에 이제 생명의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불안, 염려, 답답, 지루함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것을 일종의 죽음의 그림자, 세력이라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명령하세요.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장차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모습을 현재에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그 박효준 장로님 간증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교도소에 교도의 16명의 자기가 이렇게 사형수를 보면서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마지막 이 교수형을 처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그 권세가 와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찬양 부르면서 그런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평소에 수감생활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죽음의 권세가 엄습하니까 욕하고 어머니 찾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 잠자는 데서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29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바로 잠자다가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올 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 모습, 종말에 일어날 그 모습을 right now, 지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잠자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우리가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을 깨우셔서 신령한 육체로 덧입혀 줄 거예요. 이 밤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권한은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계속 보여줘요. 이 소녀가 있는 죽음의 세력 권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죽었던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안일함과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일어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아이나 이 회당장 야이로 했다나 다 12년, 12. 그렇게 오래된 질병과 죽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모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우리는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밤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끝까지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사회적인 압력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기만 하십시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관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권한, 내 자유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늘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좀 부탁드리기는 우리 주변의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사탄 마귀와 또 악한 귀신들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또 가난이든 또 우리 모든 인간이 늙어감에 따라서 다가오는 질병들 또 젊은 세대에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고약한 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억압당하고 훼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영혼 속에 오늘도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주장하고 권한을 부리고 자유롭게 살던 것들을 좀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격 속에 항상 진리와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재상 형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어떤 위기의 상황과 인간적인 한계라도 적극적으로 방해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다스림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너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 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여기도 이 부분도 모든 것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